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이제 다니엘도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다니엘 중에서 제일 난해한 말씀을 들러라고 하면 요 11장이에요. 11장. 예. 근데 이제 오늘은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열방의 흥망과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은 다 흥하고 또 망하게 되지만 그 모든 세상의 나라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첫 번째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사가 몰락하게 되고 다시 헬라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천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헬라 나라가, 그 강성한 헬라 나라가 네 개로 짜겨져요. 네 개로 짜겨지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왕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 때까지도, 그의 자손 때까지 계속해서 남쪽과 북쪽이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대조로 가지고 1절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는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수로는 11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0장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부터 뭐 사람의 모양과 같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장래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는데, 그 계시를 한 사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가지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자기를 도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가지고, 다니엘이 그랬죠. 장래에 일어날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고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있었는데 누가 막았어요? 그 마귀가 막았다고요. 마귀가 막았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서, 가브리엘 천사도 같이 도왔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누군가 하면 미가엘 천사였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정황,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즉 가브리엘 천사가, 앞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미가엘이 도왔고, 미가엘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브리엘은 단지 인간편에서 봤을 때 좋은 소식만 전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유약한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영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천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고 있는 그 천사의 이름은 크게 두 명이 나오지요. 두 명. 한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미가엘이잖아요. 다른 천사장의 이름은 뭐 루시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 타락한 천사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천사장들의 이름은 천주교에서
그것도 정경이 아닌 천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기가 쉬운데,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뭐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또 가브리엘 천사장,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대단한 영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서 그랬습니다.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즉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나라를 세울 때에 세상 왕이,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세상 왕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세상 나라의 모든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배후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도 누가 다 주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들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한 왕을 세우고 또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면, 정말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반대편에서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럼 기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래야 되는 거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근다고?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장 안 먹으면 되겠네요. 그 얘기 아니죠? 구더기가 있어도 뭐는 담궈야 되죠? 장은 담궈야 고추장을 먹든지, 요즘 풋고추가 맛있는데 풋고추를 된장에다 찍어 먹든지 하지, 구더기 생긴다고 고추장도 안 담고 된장도 안 담으면 뭐 어떻게 삼으려고, 뭘 먹고 살라고. 이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천사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반드시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같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누구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 마귀 역사도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1장도 앞에 10장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쫙 펼쳐서 얘기한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난해하게 보일 뿐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을 알면 오늘 말씀 이미 다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갖 사악한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계속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드리는 그날부터 누구의 역사는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했지만 그 반대편에 누구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그 마귀의 역사는 언제 끝나는가? 누가 오시길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반대편에서 누구의 역사도 일어난다고요? 마귀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 역사는 일어나요. 이걸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놔야 돼. 이미 편성을 해놔야 내가 대비하고 있어야 그 반대편의 세력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누구 역사다는 사실을 알죠? 마귀 역사. 그래서 그걸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시게 되면 2절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2절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참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 역사에 관련돼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은 다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바사에서 또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게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고레스 왕 이후로 다른 3명의 왕이 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사람 알 필요 없어요. 그 진도 나갈 필요 없다고. 우리가 세계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무슨 왕이 등장한다고 그랬냐면 4번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4번째 왕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왕이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 4번째 왕이 역사에서는 크라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언뜻 8장을 할 때 제가 잠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에 반대편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이름이 크라르크세스. 성경에서 누구로 등장을 하냐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세요. 에스더 1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스더 1장 1절 욥기 앞에 있어요. 에스더 1장 1절 읽어보셔요. 그렇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는 어디까지? 인도까지, 또 구스까지 몇 도를? 127도를 치리했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었는데 아주 중흥을 일으켰던 페르시아의 그 대표적인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하수레이고, 뒤에 가서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그 왕후가 됐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하셨고, 그 역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한 것이지,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일생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크게 사용된 건 사실이지만, 잠시 그 여담으로 얘기를 했고, 그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4번째 왕인 거예요. 4번째 왕. 그 4번째 왕이 심히 부유하고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격동을 해가지고 어디 나라를 쳐들어간다고요? 헬라를 쳐들어가게 돼요. 헬라는 그리스래요.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쳐들어가는 것이 그 아수르의 부친이었던 그 왕이 먼저 이 그리스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잠시만 얘기를 할게요. 그 그리스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그리스와의 전쟁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탁 하고 붙어 가지고 누가 이기게 됐냐면 이 큰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가 이기게 돼요. 세계사에서 있는 얘기인데,
그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종목 있죠. 육상 종목. 무슨 종목이죠? 마라톤.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마라톤이에요. 그리스가 누구를 이겼다? 페르시아를 이겼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만든 종목이 마라톤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어디를 쳐들어가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 또 다시 어디를 쳐들어가요? 그리스를 쳐들어가요. 11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리스를 쳐들어가는데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에스더 1장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즉 어디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왕궁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왕후를 초대하게 되는데 왕후가 오지 않아. 그래서 그 왕후는 패야지고 에스더가 왕이 되고 그 일이 있었던 때인 거예요. 역사를 알면 이게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결국 그리스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또 져요. 또 져. 그것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계 역사에서 3대 해전 가운데 하나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리스 군대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갔던, 그때 그리스 역사가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리스를 침략할 때의 군대의 숫자가 100만이었대요. 100만. 얼마요? 100만. 그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쳐들어왔는데 그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그 일 있기 전에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런 장면도 있지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협곡에서 그 엄청난 대군들을 막고 있으니까 아테네를 비롯했던 지난번에 그 이겼던 그 아테네 군사들과 여러 나라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다시 전쟁하겠다고 결의를 모으고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해전에서 붙어요. 질 것 같았는데 그리스가 이기게 돼요. 그 일이 있게 된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조금씩 기울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왕이 3절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헬라 쪽이에요. 헬라 쪽에서. 헬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헬라에서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알렉산더 아시죠? 그 왕인 거예요. 그 왕, 그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헬라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20세의 나이에 왕이 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20세의 나이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앞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 같아요. 표범의 비유를 했었는데 그런 왕이 등장했던 게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오래토록 그 왕권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보시게 되면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그 나라를 주관할 것, 세계를 주름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헬라도 얼마 남았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8장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33세 나이에 요절합니다. 몇 살에 죽는다고요? 33. 이게 33 안 돼, 좀 다 지난 거, 아무튼 그 나이에 예수님 나이에 죽어요. 인도로 원정을 가다가 모기에 물렸는데 말라리아 병에 도져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위대한 왕도 뭐 한 마리에?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죽어.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계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왕도, 모기도 누가 보내신 것 같죠? 하나님이 보냈죠. 그 모기 한 마리 물렸는데 말라리아에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다 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있는 거죠. 그가 강성할 때에, 정말로 33이면 얼마나 강한 나이냐고요. 젊고. 근데 그때 요절해 버린다니까요. 갑자기 왕이 죽으니까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천하 나라가, 그 강성했던 헬라 나라가 짜게지게, 네 개로 짜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돌아가지 않아요. 33세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다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도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무참하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으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자손들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던 대로 권세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됐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 어떻게 해요? 네 개로 짜게서 나가게 되는, 세상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 지속했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다 잘라지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사예요.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그 네 개의 나라로 잘라진 헬라 나라가 장차 어떻게 치고 받고 싸움을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한 거라고요. 굳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알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5절 보시게 되면 4분된 남방왕이 서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5절 보시게 되면, 5절이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서 군세를 떨어뜨릴 것이니 그 군세가 심히 클 것이고, 남쪽에 있는 왕 중에 어떤 그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으다가, 그러나 또 6절 보시게 되면 몇 해 후에 그들이 또 서로 맹약하여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게 나아가서 화친하게 되고, 다 알 필요 없어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계사를 알면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만, 옥신 각신, 남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잠시 흥했다가 또 어디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또 흥했다가, 그런 세상 역사가 반복하게 된다고요. 자, 6절 계속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고 곧 남방왕이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게 되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약해지고 그 왕은 서로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그 딸을 보내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런데 그 화친 조약도 불과 몇 년 만에 깨지게 되냐면 2년 만에 깨져요. 몇 년 만에? 2년 만에. 세상 권력은 오래 간다,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못해. 오래 가지 못해요. 7절에 보시면,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의 의를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제가 이제 요거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역사를 알면 참 재미있어요. 세계사를 알면 참 재미있는데, 암살을 당해요. 이 공주가. 그 공주와 그 공주의 딸이 암살을 당한다고. 암살을 당하니까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공주의 오라비가 내 동생을 니들이 죽이고 내 조카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왕이 온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방 왕을 쳐들어온 겁니다. 원수 갚겠다고.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그 신들과 부어받는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력하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또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원수 갚겠다고 오라비가 북쪽에 있는 왕을 막 쳐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근과 보물과 폐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에 흠쳐 노력했던 은혜의 숫자가 4만 달란트. 뭐 언만 달란트? 4만 달란트. 그리고 보물을 무려 2,500개, 그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을 2,500개를 훔쳐 가지고 왔대요. 대단하죠? 은 4만 달란트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달란트를 키로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지금 은금이 지금 굉장히 비싼데 그 엄청난 금액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9절 보시게 되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의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제 저기 왜 가지고 모반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눠졌는데 그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의 자손들 때까지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다고요.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누구의 대 때까지? 아들 대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졌던 겁니다. 계속 끝나지 않았어요. 11절 보시게 되면 또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고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서로 치고받고 옥신각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터질 것이니 그 세력은 더할 것이 못할 것이다. 또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느라. 계속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쪽에서 이겼다가 저쪽에서 이겼다가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서로 또 암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또 15절 보시게 되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16절 제가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세상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또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루었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에게 무익하리라. 전쟁에서 이제 또 앞에서도 이제 공주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딸을 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일찍 종료해 보려고 했지만 여기도 재밌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기의 딸을 줘가지고 그 나라를 패망하려고 모략을 썼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왕이 자기 딸을 남쪽에 있는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 남쪽에 있는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살이었습니다. 4살. 몇 살? 4살. 4살짜리 애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정략적으로. 그런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너 가가지고 그 남편 그 남쪽에 있는 왕 4살짜리 왕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쳐들어갈 때 뭐 하자고요? 나를 도와가지고 안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먹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가서 그 이제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 한참 뒤에 이제 다른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가가지고 4살짜리, 이제 2년 뒤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니까 6살이죠. 가서 보니까 코를 찔찔 흘리고 있는 뭐예요? 애기요, 애기. 그 딸내미가 그 아이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낳은 아기 같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호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호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거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줘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룬다고요? 못 이룬다고요? 못 이뤄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느 편에 들게 되냐면 4살짜리 남편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버지 나라가 세상이 그래요. 좀 딱딱할 것 같으니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참 아버지와 딸이 둘 사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딸한테 배신당하고 그 북쪽에 있는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18절 보시면 18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러 이렇게 많이 취할 것이지만 한 대장이 일어나 가지고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으로 그에게 돌이킬 거예요. 딸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왕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지중해로 가가지고 많은 섬들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로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북쪽에 있는 왕이. 19절 보시게 되면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로 돌이켜 자기 땅 자기 상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패했던 이 북쪽의 왕이 다시 이제 이 로마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줘야 된다는 조약을 맺게 돼요. 굉장히 역사에서, 세계사의 역사에서 있어요. 그 전쟁의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무려 1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심지어는 이 왕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그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온갖 보물을 왕의 신분인데 그걸 훔쳐오게 돼요. 훔치려다가 그걸 보고 있었던 다른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왕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왕의 신전에서 나오다가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위를 이을 자가, 그 아들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내미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를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하게 된다. 그 아들내미도 아버지를 이어서 그 모든 업을 이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수를 써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 권력이나 세상 나라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금의 형편이 뭐 쉽다 어렵다 얘기합니다만 저는 성경대로 된다라고 봐요. 뭐대로 되고 있다고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색깔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 내려놨어요. 결국 누가 다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악한 왕이 등장하는 것도, 또 선한 왕이 등장하는 것도 누구의 소관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관에. 인간이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시편 146편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146편 2절에서부터 5절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2절에서부터 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46편) 2절에서부터 5절. 오 5절까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보시게 되면 2절 나의 생전에 누구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왜 그래야 되는가? 3절이지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방백들, 정치가들,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요. 또 뭘 힘이 없다고요? 도울 힘이 없는 우리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건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당일에 다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그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소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제목의 말씀이 뭐였죠? 열방의 흥망과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례종합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